들으셨습니까? 저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몰라서 은혜를 받았을까요? 아는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가 성경 66권을 다 알 때에, 안다고 교만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는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에게 은혜가 더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전의 말씀 팩트가 중요한 말씀이 뭐였습니까? 자, 열왕기는 누구 중심? 왕의 중심. 역대기는 역사 중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를 풀어가는데 너무너무 소중한데 그 말씀을 오늘 잠깐 풀어주셨어요. 여러분, 히스기야, 므낫세, 그 이후로 쭉 이렇게 내려오더니만은 요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엄청 악했거든요. 그런데 또 요시야가 또 선하거든요. 하나님은요 그냥 벌을 안 주십니다. 둘을 이렇게 딱 비교해 보건데, 비교해서 자 그래 어떻게 너희 살아보냐? 사는가 보자 그랬더니 여호와님 저의 혈통을 받고 가면서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시험을 했지만 이스라엘을 바꿔줄 수가 없었어. 바꿔지질 않았어. 하나님이 벌 주실 수밖에 없어. 근데 이놈 마지막에 왕이 누구라고 그랬죠? 누구라고 그랬죠? 시드기야. 왜 눈을 빼버렸을까요? 너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것. 입을 목구멍을 다쳐버리면 목을 쳐야 되겠지만, 성경은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냥 벌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셨습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들을 수 있는 귀 주심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은혜 받았다고 많은 말을 안 했어요. 내 앞에 가신 분이 뭐라고 하더라? 저는 그랬어요. 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마디지만은 저는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입니다.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닐레이 성경 하니까 그냥 하지 말고 닐레이 성경 많이 읽고 많이 알아서 정말 예레미야, 특히나 예레미야서를 많이 또 읽고 또 읽는 거예요. 우리가 요약할 때 못 오면은 또 읽고 한번 읽어보면은 딱 줄이 나오잖아요. 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잠깐 몇 줄로 서너 줄로도 좋아요. 딱 요약해서 그렇게 옮겨 기록하면 너무너무 소중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내가 은혜 받은 거 그리고 성도도 다 은혜 받게 해주시는 거 너무너무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 짧습니다. 22절로 25절인데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의 정복을 위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래? 어떻게 살래? 이렇게 살아라. 자, 여러분 명절에 다 일부러 한 분 한 분 다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안부를 물어야 되고 축복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리 못해서 참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늦었지만은 이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안부를 묻습니다.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자, 우리에게는 새로운 날들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설을 보내고 새로운 날들, 금년 1년을 어떻게 사시려고 계획하셨습니까? 오늘 성경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새해를 열어가는 성공적으로 승리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세 가지를 말하면요, 22절을 보게 되면 전반 22절 자 먼저 다 있고요.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자식께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그랬어요. 자, 하나님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 명령을 철저히 지켜가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영적 승리의 비결이거든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 성공하는 비결이라고요. 하나님은 영적 교훈으로 성경에서 다 답이 나오거든요. 여호수아 6장에 가서 보게 되면은 바벨탑이 나와요. 바벨탑. 자, 이 바벨탑 때문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거기서부터 말씀으로 풀어가게 하는 거예요. 명령하시잖아요. 하루에 너희들 몇 바퀴? 마지막 날에는 몇 바퀴? 7바퀴 돌아. 한 바퀴 돌다가 명령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막아? 도는데 누가 막아? 아무도 막는 사람 없어. 자, 비결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들이 요단강 건널 때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야, 우리 됐다. 다 된 거는 뭐요? 이제 겨우 강 건넜는데 너희 앞에 철옹성 같은, 너희 앞에 난공불락의 성이 있어. 그 성 무너뜨리지 못하면 안 돼. 그런데 성은 그냥 무너뜨리지 않아. 누구도 못 무너뜨려. 사람 너희들이 할 수 있냐? 하나님 아셔요. 너희 힘으로 할 수 없어. 다 아십니다. 너희 힘으로 할 수 없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결을 가르쳐 주는데 가장 먼저 뭐라고요? 명령에 순종해라. 내가 말하는 거 순종해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할 때 여호와의 능력을 보여주셨잖아요. 와르르 무너졌잖아요. 별것 아니에요. 그냥 돌기만 돌았어. 그런데 와르르 무너졌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은, 말씀에 순종하면은 2025년 여러분에게 큰 축복, 여러분의 지금까지 이루지 못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부흥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영적 승리의 모델이었어요. 우리는 말씀이 내게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순종하는 것이 내가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둘째는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22절 중반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을 알았어요. 이미 알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23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 스스로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너희 하나님 여호와 사랑해야 돼. 네 멋대로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여호와 사랑해야 돼. 이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도 이걸 알았어요. 신약에 와서도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을 보게 되면은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요. 저주 싫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우리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네. 왜 저주를 받아요? 왜 저주를 받을까요? 우리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우리 지옥 가는 것 그래 잘 가. 흐르는 대로 가. 물 흐르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또 내려가. 너희 힘으로 지옥밖에 더 가냐? 그래 너희 지옥 가.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잖아요. 전도하는 것입니다. 왜?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했으니까 그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내버려 두기 때문에, 멋대로 살아가려고 내버려 두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설교에 다 나와 있어요. 그 성경 공부를 해야 그 부분에 여러분이 자세히 할 수가 있는데 잠깐 짧은 시간이라 이렇게 흘러갔겠지만요, 그 안에 다 있어요. 너무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요 오전 예배 설교를 들으면서요, 다리가 오싹하고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정말 저는 그랬어요. 정말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 세 번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22절 후반이죠. 사랑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의지해야 합니다.
모세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능력, 능력 우리 주님이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사람의 힘으로 이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사람 힘으로 이길 수 있다고 어디에서 그랬어요? 한 군데도 그럴 게 없어요. 너희 힘으로 되지 않아. 너희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신약에도 그랬잖아요. 그래요. 너희가 부자로 부자로 살고 강하게 되는 것도 너희 힘으로 될 줄 알아? 너희 힘으로 될 줄 알아? 안 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 23절을 볼까요? 23절. 여호와께서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보다 강하다고 내가 다 쫓아내버릴 거야. 그러면은 대적들 내 앞에서 내가 다 쫓아내버릴 거야.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네. 너무 좋잖아요. 순종만 하면 돼. 사랑하면 돼. 너희 당해낼 자 없어. 예. 너희 힘으로 안 돼.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내가 하면 돼. 나만 의지해. 나를 사랑하면 돼. 내 명령대로 살아가면 돼.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24절로 가봅시다. 24절.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자, 우리는 그 레바논이 어딘지 서해가 어딘지 그걸 몰라도 돼요. 상징적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몰라도 돼요. 발로 밟는 것 다 너희 소유가 되리라. 이는 가나안 땅 전체를 너희가 다 소유할 수 있게 되리라. 약속의 땅 전체를 너희가 소유할 수 있게 되리라. 여러분 뭘 가지고 싶으십니까? 너희 원하는 건 내가 다 이루어 주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가나안 땅을 밟는데 그러면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는 기도입니다. 문제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지경을 넓히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이 소원이 있다면 그것이 뭡니까? 기도로 점령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점령하시기 바랍니다. 한 절 더 마지막 절 25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죠.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다 두려워하게, 다 물리쳐, 다 너희를 두려워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앞으로 보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랬어요. 예레미야 20장 4절을 보게 되면 보라, 내가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누구든지 우리를 두려워하는데 내가 두려워 저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두려워서 저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들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낙가다름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일들이 잘 풀려나갈 때 내가 잘나서 내가 지혜로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안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다 잘 되는 것이죠. 잘 되는 것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세상에 그를 감당할 수 없도록, 감당 못하도록 우리 주님이 그런 복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혹시라도요 무당에게 가봤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앞에 무당들이 꼼짝 점괘가 안 나온다. 헛소리만 퉁퉁 할 거예요.
헛소리만 퉁퉁 할 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렇다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무당이 여러분 앞에서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믿음으로 문제 해결하는 것이 너무 쉬워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 그러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저들은 순종하지 않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한 사람들은 말하지요. 어떻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할 수 있느냐? 창세기에 우리가 말씀으로 그래서 세상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다. 어떻게 그거 가설이지 그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믿지 않는 사람 비그리스도인들은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믿어지는 걸 어떻게? 우리는 그것이 믿어지는데 어떡하냐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우리하고 분리가 되는 거지요. 차이가 나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시행해 보지도 않고 포기해 버리지요. 그래서 평생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평생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믿고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자, 25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공독합니다. 25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이 말씀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저는 한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 성도님들은 90%가 아마 다 그럴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풀어가려고 할 것입니다. 또 어떻게 또 신비주의적으로 풀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풀어가는 것은 세 가지가 있지요. 문자적으로 그래요. 우리는 문자적으로 풀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영적으로 우리는 신비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풀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역사적인 오늘 오전에 설교 우리가 들은 대로 역사는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그러잖아요. 역사가 말해줄 것입니다. 맞아요. 역사는 바꿔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를 분명히 기억하고 성경을 풀어가야 할 것입니다. 내 생각에 그래서 저는 큐티를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큐티를 함부로만 풀어가는 사람들 별로는 솔직히 말해서 마땅치가 않아요. 지 생각대로 풀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감동이 있겠지만은 다 100% 나는 그렇다고 생각 않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서 되게 보면 신비주의적으로 이상하게 풀어가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저는 이 큐티를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합니다. 좀 그러면 성경 공부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쉽게 부자 되고 싶지요. 일을 성공적으로 쉽게 일어나고 싶지요. 큰 저택을 쉽게 갖고 싶다고 해서 당장 뛰어넘으면은 그 사람은 도둑이요. 맞죠? 당장 뛰어넘었다 하면 그 사람은 도둑이야. 한마디로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는 의지합시다. 그러면 내 생각이 바꾸고 삶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분명히 여러분도 믿지요. 9절에 보게 되면 나옵니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 후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국 오래오래 길리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 온 백성들이 믿음이 있을 바로 그때에 이른 비야 늦은 비를 적당히 내리면서
풍요로운 땅을 점령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리하지 못했잖아요. 여러분이 다 알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다 알고 우상 지금도 가게 되면은요 그리스도인들보다도 이상한 저기들이 더 많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끝나지 않고 있지. 이스라엘은 지금도 분쟁이 그러니까 평화 샬롬 그래서 샬롬 이 큰 인사잖아요. 평화 그렇게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에요. 그것은요 저는 더 이렇게 거슬러 가면은 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축복이 아니면은 뭐 뭘 용뺄 재주가 없으니까 한 말씩 드린다라고 하면은 저는요 그것은 사람이 측은지심이 있어. 사람 누구나 측은지심이 있어. 그 측은지심으로 여호수아 9장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기브아 사람들을 받아들인 것 그것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그 이전에 다른 사건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용서해 주려고 좀 독특한 그리스도의 종들이 나와서 기도하면은 또 용서해 주고 그러거든요. 그 죄가 저들 불쌍하잖아. 받아줘. 마대자루도 다 헤어졌잖아. 불쌍해. 여호수아가 그랬다니까요. 여호수아가 그때부터서 그러지 않았나. 예, 맞습니다. 2025년 첫 옛날로 오면 정말로 우리 담임 목사님 말 맞다는 우리 첫 주일이죠. 첫 주일입니다. 옛날에는 신정 말고 구정, 신정 구정 그래가지고 설이 하면 그때 비로소 한 살 먹었다고 그랬으니까 맞아요. 2월 첫 번째 주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출발해야 될 줄, 1년을 출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범사에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품고 출발하면 주께서 비로소 나와 함께 하시고 은혜 가운데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 요한복음 15장 21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얼마만큼이나 사랑하십니까? 제2, 제3 어떤 분은 교회는 다녀도 하나님을 제5번째로 사랑하실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구분하지는 않겠어요. 먼저는 누구. 맞습니다. 우리 주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한 해를 출발할 때에 그 말씀에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여러분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그 싹이 나야지. 싹이 나고 잎사귀가 나고 열매 맺고 열매 맺으면 그 열매가 여러분에게 축복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땅에 씨를 심어야 풍성한 열매가 맺겠지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씨라도요 농사 지어보니까 아무리 좋은 씨도 척박한 마문 땅에 척박한 땅에 뿌려놓으면은 싹이 나서 비리비리하다 죽어버려. 아무리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그 마음에 요한복음 아닙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 있잖아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고 이런 데다가 뿌렸다고 하면은 그것은 열매 먹고서 죽어버린다. 내 마음이 먼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지 말고 온전히 말씀을 믿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저는 군대에 있을 때에 지상 훈련은 다 받았어요. 지상 훈련이라고 하면 저 낙하산은 안 탔어요. 그런데 낙하산 타고 내려올 수 있는 이제 저는 낙하산만 타고 뛰어만 내리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점프도 했고요. 15m 높은 망대에서 뛰어내리는 것까지 다 했어요. 저는 다
훈련을 받았거든요.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럴까? 제 자랑이 아닙니다. 자, 고공낙하 저 위에서 뛰어내리는 공수부대원들이 낙하산이 펴질 걸로 다 믿기 때문에 뛰어내리는 거예요. 아니, 하나가 이렇게 안 펴진다 하더라도 예비 낙하산이 있거든요. 예비 낙하산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조그마한 게 침낭만큼 이렇게 해갖고, 그런데 정신을 잃지 마라. 그러면은 만일에 원 낙하산이 안 펴지면은 예비 낙하산이 있는데 좀 더 적어요. 그걸 안전피를 빼라 그러거든요. 안전피를 빼고 위에 먼저 안 펴지면 그것이라도 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저 공중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하는 거 들어주실 거 생각 못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고 순종 못하고 소박하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사람이 한 분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온 몸과 마음을 다 드려서 주여 믿습니다. 금년 2025년은 하나님 가장 우선순위로 믿고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께서 꼭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아버지여, 오늘의 일로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지 어떤 이는